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주일로도 지키고 가정주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교훈, 에베소서에서 나온 6장 1절로 4절에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대부분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은 저 역시 우리 부모님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또 우리 처가 쪽 처 부모님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제는 어버이주일이 돼도 찾아갈 부모가 없어요. 참 가슴이 아파요. 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드리고 조금이라도 좀 잘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들이 많아요. 후회스러운 것들도 많아요.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그 죄성함, 이러한 것들이 참 너무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을 살펴보면, 먼저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요즘은 젊은이들이 나이 먹은 노인들보다도 훨씬 정보가 빠릅니다. 또 분별력도 빠르고 판단력도 빠르고, 현 시대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섭렵해서 오히려 나이 먹은 우리들 세대보다도 젊은 세대들이 훨씬 앞서가고 훨씬 생각이 더 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녀들이 생각할 때에 부모의 말이 옳지 않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여기 기록된 대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자녀들에 대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기록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제 벌써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자녀의 자녀, 즉 손자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부모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자라고 있습니까?
바로 자녀들이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교육시키는 현장이 바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내 자녀들이 똑똑히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참 어색하죠. 그런데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내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 황금률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서로 대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대접한 대로 내 자녀들이 내게 대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들아 하면서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의 잔소리와 지나친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든지 거의 다 그래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길렀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소유물이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독립된 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기는 태어나지만 실제적으로 한 독립된 한 가정의 가장, 또 한 가정의 내조자로서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격을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내 주관적인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데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에게 주신 명령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만 먹여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옛날 농경 문화 시대, 대가족 시대가 아닌 현대 핵가족 사회 시대에 있어서 첫 번째로 자녀들이 주신 명령, 부모 공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부모님의 나를 위해서 하신 사랑의 행동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키웠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 며칠 전에 익산에 사는 아들이 이 꽃과 용돈을 챙겨가지고 손자, 손녀를 데리고 방문을 했어요. 근로자의 날에. 참 아들 노릇하기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쓸 것과 선물을 드리는 일,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더 귀하고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며 사시도록 기도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돈을 두둑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효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살아계실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부모 공경, 효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고향에서 효자상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3년 동안을 날마다 밥을 차려놓고 날마다 산소에 가서 절하고 곡을 하고 그러고 와서 그 절한 자리에 발자국 자리가 나고 손 대고 절한 자리에 불이 안 나고 그 사람이 효자상을 받았대요. 그러나 그것이 부모님에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유교적인 영향을 전통적으로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미풍양속이라고 하면서 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부모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부모 공경은 살아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지금 아들들이 장성하여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재정적인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멀리 살면 늘 가까이 보고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저희 큰아들이 멀리 지방 도시에서 단임 목사로 부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아빠로서는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돕는 일이에요. 아들이 설교하는 시간이 생각이 나면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와 같이 짤막하지만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도 셋째 아들을 위해서도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다만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릴 뿐이에요. 제가 수원에서 손자를 우리가 살던 집에서 가까운 창녕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저희 아들이 직장에 가려니까 직장 가기 전에 저희 집에다 데려다 놓으면
저희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창녕초등학교인데 거기를 데려다 줬는데 우리 손자가 학교에 가기 싫대요. 또 학교에서 괴롭히는 아이가 있고 담임이 영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데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영 아니에요. 그 담임 선생님과 학생과 잘 맞아야 되는데 우리 손자가 그걸 적응을 못해서 아주 학교를 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하고 난 후에 창녕초등학교에서 연무초등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학기에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에서는 그 담임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중고등학교면 벌써 들어오는 수업 시간마다 들어오는 선생님이 다 다르니까 과목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 하나가 계속 모든 것을 다 가르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연무초등학교 가서는 너무너무 좋대요. 학교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손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한계가 있고 내 재정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도와주시도록 내 부모님을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 노릇이고 가장 좋은 자녀 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어버이 주일마다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것은 남자가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처갓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부모에게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이제 처부모를 잘 섬겨드리죠.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모시고 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죠. 불신자들은 저놈이 나한테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가 어디 또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는 친근감 있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 아시지요?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고 내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게는 참 좋은 아버지가 계시오. 나의 부모님은 연세가 드시면 치매도 들고 이제 기운이 쇠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버리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쇠하지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 사실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희생을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가 계시다. 언제고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아버지가 나한테는 계시다. 이 사실이 우리가 영적인 부유를 느끼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재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복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사정에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지내십니까?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수시로 시시때때로 도움을 받으시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 또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조금 더 끙짜하지 않으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들 우리 모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온 가족들이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온전한 가정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정의 달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결손 가정도 많고 참 힘드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목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예요. 이 땅의 사람의 관계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결혼을 해서 30년을 함께 살 수도 있고 20년을 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청춘 과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을 찾아서 또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다 해결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시시때때로 그것을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